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오늘 온 세대 예배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많은 성령의 사람들 중에 아볼로라는 인물을 소개하게 되어서 굉장히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자녀들,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이 아볼로와 같은 그런 인물들로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보면요, 아볼로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다. 그리고 언변과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 그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로마의 당시 한 두 번째 정도 되는 큰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를 소개하면서 이 아볼로의 배경이 꽤 좋았다는 것과 유대인으로서의 교육을 굉장히 잘 받았다는 것, 게다가 배운 것을 남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 이런 것도 참 잘했던 인물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아볼로의 말과 행동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루터는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아볼로였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할 정도로 아볼로의 초대교회 당시의 지식과 그가 가르침의 능력이 굉장히 컸다는 그런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요, 이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며 말하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무슨 어떤 상황인지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아마 몇 주 전에, 한 2, 3주 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관한 설교를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시죠? 그때 사도 바울을 이 부부가 만난 후에 너무 감동이 되어서 이 부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여정을 떠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같이 움직이다가 에베소 지역에 도착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나는 그들을 남겨놓고 안디옥 교회로 출발하는 내용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네, 그 두고 떠났지 않습니까? 네, 그때의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부부가 남겨져 있는 상황에 일어난 일입니다. 네. 에베소에서 이 두 부부가 남겨진 상태로 다 사역을 하면서 그 동네에 가가지고 그 도시를 살펴보다가 보니까
아주 열심히 예수님에 관해서 전하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눈에 쏙 띄는 젊은이가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라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부가 열정 넘치는 이 아볼로의 가르침을 관심 있게 다가가서 지켜봤을 것입니다. 전하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아볼로의 설교였겠죠. 아볼로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뭔가가 약간 부족하다. 이걸 이제 이 부부가 발견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이동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만큼 바울 사도의 곁에서 그 귀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지냈으니까 아마도 굉장히 예리한 칼날과 같은 잣대로 이 설교를 평가했을 것 같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아볼로의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메시지를 평가한 내용이 있는데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니까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그죠? 이거를 들은 다음에 간추려서 표현하기를 저 사람은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것 같아.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말입니다. 자,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평가한 것.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것 같은데 이렇게 평가한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회개와 죄 사함에 관한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죄 사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의해서 사하여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죄 사함의 세례입니다. 틀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19장으로 넘어가면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들렸다가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에베소에 결국 다시 도착하게 됩니다. 갔던 사도 바울이 돌아온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사람들에게 뭘 질문했는지를 보시면요. 19장 3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거부터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사람들이 대답한 게 뭐냐면은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 우리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의 세례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되심으로 어린 양 제물이 되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을 때 죄 사함의 고백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물을 사용합니다. 침례를 받는 데서는 물에 확 집어넣어 버리고, 그죠? 우리처럼 수세례를 받을 때는 물을 머리에 얹죠. 깨끗하게 씻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 죄 사함을 받은 믿음에서 가만히 머무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의 가장 큰 유익이 아니에요. 그것만을 누리는 것이 세례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지금 발견한 것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거예요. 자, 그래서 19장 2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질문하기 전에 먼저 질문한 것이 있는데요. 뭡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먼저 한 다음에 너희들 무슨 세례를 받은 거지? 이렇게 이어서 질문한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평가한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이 내용은요.
성령의 세례는 아직 모르는가 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세례에 관해서는 아볼로가 잘 모르고 요한의 세례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요한의 세례를 안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안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일어난 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강림 사건과 똑같은 일이 거기서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이야기는 있는데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가 쏙 빠졌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믿는 이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드러내신다는 것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공동체가 복음 사역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 그것이 교회이고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야지 된다는 그 사실, 그것에 대해서 아볼로가 모르는 것 같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상황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신앙생활의 중심이 너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야, 그것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갑니다. 교회에서 그것만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왜 믿는 이들이 함께 거하게 하시는지,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 하기를 원하시는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통해서 또다시 교회가 개혁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것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가기 위한 복음, 죽음 이에 만나는 천국, 그거에 대해서만 말하는 교회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을 바꿀 의지는 하나도 없고 세상 속에서는 세상을 그냥 충분히 즐기고 천국은 죽은 후에 누리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이 아볼로의 메시지를 듣고는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쳤다. 그렇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죄 사함에 관한 것이에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선언하는 것, 믿는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약속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례라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진 이들을 교회 되게 하신,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그 교회를 성령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의 한 지체가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세례의 내용입니다. 아볼로가 성령 세례를 알고 난 후에 27절을 보면요, 아가야로 건너가겠다고 하죠.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 알수록,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반응이 바로 이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복음을 바로 알고 죄사함 이후에 죄사함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은 이들의 삶의 태도는 이와 같아야지 됩니다. 그렇게 아가야로 건너간 아볼로가 많은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끼쳤다. 그렇게 오늘 성경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여러 인물들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름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렇게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바울, 베드로까지는요, 이름이 거론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생각 들죠. 그런데 이분들 이름 사이에 아볼로가 끼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이분이 도대체 이때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바울과 베드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이름이 기록되었는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를 깨닫지 못했다면요,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 사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야. 이것을 알고 난 이후에 이 삶은 완전히 바뀌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이렇게 모였는데요,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으셨나요? 이 자리에는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세례는 죄사함의 은혜, 그것을 고백하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만 받는다고 하면요, 굳이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앞에서 약속하면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받는데 왜 여기 나와서 선서하고 제가 왜 물로 세례를 주는 이런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뭐하러 그런 행위를 합니까? 그런 행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는 그냥 죄사함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이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교회 앞에서 받는 이유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 고백이 있는 그룹이라면은 그 그룹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교회에게 무엇을 주겠다 하셨어요?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 약속해요. 천국을 들락달락 천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키를 교회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나와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굳이 여기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그 믿음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와서 교회 앞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으면은 이것이 그냥 우리끼리 멤버십을 하나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앞에서 약속하시는 이 약속을 근거로 당신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꼭 우리가 함께 믿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세례 받는 분들이 오늘 계세요. 교회 앞에서 서약하고 약속하실 것인데 그 약속이 그냥 뭐 나 스스로 하는 약속, 우리끼리 앞에서 하는 약속, 이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앞에, 이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 이 교회가 그냥 이 딱딱한 건물로 된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의 일부 지체가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약속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너무 기쁘고 동시에 그러면서 제 마음에 조금 안타까운 것은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는 일부는 우리 지역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곧 이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도 계시는 짧은 시간 동안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게 되니 참 기쁜 일이지만 여러분, 세례가 죄 사함의 의미뿐만 아니라 교회의 하늘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곳에서 세례를 받지만 앞으로 정착하는 어디에서든지 교회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여기도 아볼로가 얼마나 귀한 역할을 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뿌리는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그 씨앗이 자라가는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하나님께서 자라날 수 있게 역사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고백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세례 교인들 모두가 이 정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모든 교우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정 목사는 말씀의 씨를 뿌렸고 아무개 세례교인은 자라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연합을 통하여서 생명을 일으키셨다. 이런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의 역사가 기록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의 일꾼들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